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23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오노다, 정글에서 보낸 만일입니다. 부제를 제가 넣었는데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시나요? 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지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작년에 영화, 오늘 설교 제목인데 영화 제목입니다. 오노다, 정글에서 보낸 만일 영화가 나왔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 장교 오노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974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이죠. 50년 전에 출간된 이 오노다라고 하는 사람의 회고록 항복은 없다, 나의 30년 전쟁이라는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들 2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난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8월 15일 우리가 광복절로 지키고 있는 그거의 8개월 전에 1944년 12월에 이 오노다라고 하는 일본군 장교가 필리핀의 작은 섬 루방 섬으로 이제 파견 근무를 보내집니다. 그때 나이가 23살. 명령을 받은 게 뭐냐면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고 일본 군대가 돌아올 때까지 그 섬을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8개월 뒤에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 루방 섬에도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했다라는 소식이 전역에 걸쳐서 전해집니다. 그런데 오노다는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2차 대전이 절대 끝나지 않았다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단지가 뿌려질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적들이 우리들을 회유하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가족들이 사진까지도 보내줍니다. 전쟁 끝났으니까 돌아오라고. 그것조차 믿지 않는 거예요.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1974년에 오노다가 극적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53살. 그러니까 오노다가 혼자만의 전쟁을 30년을 치룬 거예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말입니다. 필리핀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혼자서. 그래서 수십 명의 필리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이미 끝났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쩌면 가지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미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대한 벽이 있는 것처럼 혹은 적대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19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산에 경계를 하나님께서 치게 하시고 그 경계를 넘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1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제외하고는 제사장들조차도 그 경계를 넘어서 나 여호와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칠 것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함께 모세와 함께 산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께 모세처럼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찍이서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보하는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중보자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게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율법들 말입니다. 그것들을 다 기록하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산 아래에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당시에는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의 두 당사자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제단을 각각 쌓는 거예요. 그 신들이 언약의 당사자들의 신실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제단을 쌓아야 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제단에 화목 제물들을 피를 흘려서 거기 제단에 뿌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피 흘려 죽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단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성을 보장할 그 하나님이시니까,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제단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소로, 세 번역에서는 수송아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된 그 수송아지들의 피를 반으로 나눠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양푼에 혹은 그릇에 담아서 보관해 놓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서라고 기록된 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서 듣게 합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그 언약서를 듣고는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양푼에 담아두었던 절반의 피를 백성들에게 모세가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제물이 된 이 수송아지처럼 피 흘리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피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각각 함께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세 번역에는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의 경계를 쳐서 감히 다가가지도 못했던 하나님과 함께 언약 만찬을 누리는 기사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이제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일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평화는 대단히 위태로운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리고 명령하신 이 율법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신들도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석 달이 조금 지난 시점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 중에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위태로울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약속된 언약이 파괴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내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 혹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거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지키면 언약을 파기하진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좀 못마땅하게 여기시지는 않을까? 혹은 내게 화가 나셔서 고난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이런 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게
신약과 구약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맺었는데 이 언약은 사실 불안한 언약인 거예요. 우리 인간 편에서. 왜냐하면 언약이 유지될 수 있는 근거가 본문에서는 우리의 책임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실함에 이 언약의 이행 여부, 유지 여부가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올 초에 새해 결심도 3일 만에 끝났잖아요. 결혼식 때 했던 그 배우자를 향한 서약도 얼마나 위태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서약한 것도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처럼 피 흘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피. 하나님도 이스라엘도 우리도 목숨을 담보로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영원히 신실하게 지키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못합니다.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겼는데 목숨은 하나님께서 바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화목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런데 소와는, 수송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완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언약을 신실히 지키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8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피를 뿌린 후에야 비로소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언약 만찬을 누리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언약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켜야지만 유지되는 그 불안한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영원히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세우신 영원한 새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세운 그 옛 언약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언약이 지속될 것인지 그렇지 못할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 지속될 것인지 그렇지 못할 건지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대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언약은 절대로 파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의 모습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변치 않는 새 언약입니다. 변치 않는 이유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 편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언약에 신실하신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새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3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편에서 더 해야 할 게 전혀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의 율법을 우리는 결단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잘못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무죄합니다.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단지 죄만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의인이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행하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신에 말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세 단어로 하면은 화목을 통한 양자됨, adoption through propitiation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아이고 이뻐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아이고 예뻐 죽겠다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저의 숨겨놓은 죄를 보시면 놀라시지 않을까요? 저를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악을 보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에 우리 인간의 한계를 모르고 자녀를 낳으셨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우리처럼 죄인으로 살 것 다 알고 자녀 낳았잖아요. 그런데도 사랑하잖아요. 이미 다 아시고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되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래전 오노다처럼 항복은 없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과 비슷할 거예요. 홀로 전쟁을 치룬 오노다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십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다 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크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만큼 친밀한 교제를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그리고 17절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영광으로 죄 많은 백성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낮추신 우리 하나님 이야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고 화해하기를 어느 정도 원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위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기까지, 죽기까지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화목을 통한 양자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너의 정글에서 나오라 라고 말입니다. 너의 외딴 섬에서 나오라 라고 말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성소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이제 활짝 열린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간다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이 완전한 평화, 화평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들은 하나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편에서 뭔가를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 것 아닌가라고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변치 않는 화평은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고 예뻐 죽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시카고에서 리더십 트레이닝이 있었는데,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화면에 어떤 그 좋은 말들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게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면서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 방에 웃음이 있으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웃음이 있으면 한 방에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고난과 역경, 우리의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면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을 거예요. 이 평화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평화가 유지되는 것, 영원히 지속되는 이유는 인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 말이에요. 이 복음 안에서 한 주를 주님과 친밀하게 가깝게 지내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이유가 지난 세월 동안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조그마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저희들의 화평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큰 일 이루신 것, 그것 기억하면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지워버리시는 큰 일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만족해하는 그 평화를 들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를 다시금 저희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담대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도록 이루신 이 평화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